초림이라고 했다 그러고, 그런 내가 휴거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죠? 공중재물이라 그랬지, 휴거는 안 썼잖아요. 그죠? 휴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휴거 잘 안 썼대. 그 제가 물어봤잖아요. 잘 제대로 들어 물어봤잖아. 아니, 일반,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제 이야기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갔었어야지 엉뚱한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이지. 그걸 제가 짚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지금 선생님은 모든 걸 비유로 다 풀어버렸어요. 맞죠? 지금 현재. 아니, 지금 현재 다 비유로, 아니, 현재가 뭐고, 비유로 푼 거 맞습니까? 예. 비유로 푼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 제가 성경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려고 봤어요. 마가복음 13장에는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했어. 그죠? 이거는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거기서는? 이 건물 할 때는 실제의 상징이에요. 그때는 실제를. 실제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럼 실제 이제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쳐요. 이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누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영적인 겁니까? 실제적인 겁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그거는 영적인 것을 빌려서 영적인 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영적 육에서 떠나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질문한 거는 영적으로 질문했냐 육적으로 질문했냐 그 말이 있잖아. 아니 그때 저는 육적으로 비유했죠. 아니 비유가 말고 육적으로 질문한 건 맞지? 예, 이거 40년 동안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 40년 전에 말은 그 말은 없어. 그 말은 옛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40년 동안 지었던 그거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이 건물이 어떻게 되실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너희들이 이 건물을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누지 않고 무너질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왔어요. 선생님, 언제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선생님 말대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질문한 거. 제 말씀대로 이건 육적인 것을 제자는 육적으로 묻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더면서 그 밑에서부터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장래일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아니, 제가 설명해줘. 제가 질문만 답해주세요. 이따 내가 질문 받아서 답할 테니까 질문만 답을 하세요, 그냥. 자,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질문한 게. 제자들이 질문한 거. 제자들이 좋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게 육으로 질문했어요, 영을 질문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렇게 싸우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진주가 있습니까? 질문한 게 이건 실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죠. 자, 됐습니다. 육적으로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자, 조금 기다려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영적으로 그래도 얼마나 하시면 돼요. 대답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따 제가 궁금한 저한테 질문하셔서 나처럼 그럼 내가 답할 테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답해 주시면 돼요. 뭐 선생님 설명 드릴 필요는 없어. 저는 그러면은 육적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답해야 되겠습니까? 육적으로 답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육적으로 물었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사마리아. 아니 사마리아 나오지 말고 아니 그건 이따 하도록 하고 요 질문에서 그러니까 단데 벗어나지 말아요. 제가 질문한 거 왜냐면 제가 선생님께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계속 처음부터까지 영으로 다 풀어버렸어. 이 돌 무너진 예루살렘도 영적인 예루살렘 풀어버렸단 말이야. 육으로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니 그러면 아니고 그건 이따 한테 질문하셔야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영적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쉬울까요? 제자들이 육적으로 질문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한테 육적으로 일단 설명해야 될까? 아니 선생님 생각 아니 다른 건 필요 없어. 다른 건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 생각만 해주세요. 영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영적으로. 자, 요한복음 이게 6장에 아니 피를 먹으라 하니까 단사는 다 이해. 그만 없어. 그건 이따 설명 그건 풀어드릴게 이따 제가 푸는 방법 또 있어. 선생님 푸는 방법이 있듯이 내가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세요. 내가 풀어드릴게. 그거는 뭔가 풀어드릴게. 그거는 그때 풀어드리면 되고 지금 요것만 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질문해요. 예수님께 실제적인 질문했다 그랬어 선생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실제적인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영적인 대답이 나와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있는 일을 아까 그날 환난 후가나 이런 환난이 있은 후에 해달들을 얻어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현재 대적과 대적 서로 나라 싸우고 서로. 그거는 선생님 이야기고 성경대로만 하잖아요. 아니 성경 그렇게 써있잖아. 그 앞에 재난이. 자, 그러면 제가 24장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3절에 재난이 징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24장 그대로 다시 읽을게요.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 하실 때에 제자들이 종중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 맞죠?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은 세상 끝이라는 건 나 죽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 끝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해, 달, 별 떨어지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한 거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건데 지금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멸망할 수 있냐? 이렇게 건강한 성이. 근데 예수는 무너진다 그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선생님 정말로 이게 무너진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그만 물으면 돼. 왜냐면 예수님 딴 말 안 했잖아요. 그냥 그것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 또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질문한 게 더 있어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다는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럼 이건 세상 끝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을 제자들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질문해서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제자들은 계속 육적인 걸 그러니까 육적 맞지요? 자, 그 육적으로 이제 질문했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제자들이 육적으로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저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들어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질문한 거는 세상 끝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이 육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렇죠? 그랬더니 재난의 시작하면서 이거는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런 일이 난다는 건 세상의 끝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다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 징조를 물어봤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마지막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지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환란에 넘겨주겠고 뭐 미움을 받고 쭉 나와요.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분을 하면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 끝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물었어요.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 끝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징조의 답은 무슨 징조에 물었냐? 무슨 징조가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가짜 예수 나타나도 그거는 재난의 시작이, 종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진짜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재림의 허락이에요. 재림의 할 거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는 이게 영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육적으로 땅 끝까지 지금 현재 다 전파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그냥 다 컸어. 그럼 추수할 때가 아니,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요것만 답해 주시죠. 천국 복음이 들어보니까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이게 세상 끝이죠. 전파돼야 끝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끝이죠. 그렇죠. 예. 그럼 세상에 전파됐죠. 그걸 이해하려면 마태 13장 14에서 24에서 30절을 읽으면 알아요. 그걸 아니, 안 되고, 그때 제가 답해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실제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하는 게, 딴 건 말하지 말고. 지금 계속 지금 제자들은 제가 질문하기 그랬잖아요. 실제로 질문했습니까? 영적인 걸 질문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예언을 한 거라 했잖아. 소계시록장에 계시록의 축소판이요. 요걸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그런 선생님 이야기고, 요것만 답해 달라고. 이게 천국 복음이 네. 실제로 천국에 딱 전파돼야 되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전파되는 건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 영육간에 다 전파되죠. 왜냐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이라든가. 그럼 육으로 전파된 거 맞아요? 3장. 그럼 저 좋습니다. 그럼 육으로 전파된 것도 맞아요? 세술 예배하러 옥에 있는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그것도 같이 연결된 거죠. 여기만 이제 전파된 자, 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된 거 그거는 이따가 내가 질문하세요. 내가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 22절에 나와요. 이게 그게 선생님의 생각이 잘못
잘못됐다는 거 성경 제가 답해드릴게요. 요것만 답해달라고.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는 게 실제냐 상징이냐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이렇게 되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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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게 일어나야 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자,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지금 신천지가 건설됐다 그랬어요. 장막성전이. 신천지 건설은 세상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중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단말했어요. 이게 세상, 이게 시작이, 이게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신천지 증거 장막 마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 중반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 끝난 천국이 끝난 다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해야지. 네? 계시록 6장에서 해답이가 떨어졌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그 다음에 생활했던 창조 계시록 7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장하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그럼 선생님 말씀한 걸 이렇게 다시 제가 이해로 될까요? 장막 성전이 건설되려면 천국 복음이 땅까지 다 전파된 이후에 건설된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셔요? 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선생님은 지금 원어적으로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지만 불쑥불쑥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끝나 천국 복음이 땅 들어.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됐죠.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거 알아요. 스님도 아, 그러면은 그거- 저 회교도들은 어떨까? 깨닫지 뭐 아니,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짐승이고. 선생님, 회교도들 어떨까? 회교도들. 네? 회교도들. 알라 믿는 마음에 믿는 사람들. 걔들도 기독교는 알잖아요. 기독교는 알죠. 그건 상관이 없죠, 별거에. 자, 그 사람들은 아까 그럼 21장에 제가 그럼 하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기질을 종교세상.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 네. 자, 내가 이제 북한에 태어났어요. 네. 지금 날 하나님 믿게 해요, 안 해요? 북한에서는. 못하겠죠. 못하게 하죠?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죽어가 뭐 아까 선생님이 영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영으로 간다 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갔어. 근데 나는 지옥 갔어. 왜냐면 난 예수 안 믿었거든. 왜냐면 예수 믿으려고 그랬더니 믿으면 주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 못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어도 돼.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똑같이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해야 할까요? 다르게 심판해야 될까요? 아니 이건 자유가 없는데. 계시록. 아니 계시록 말고 네, 12에서 아니,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하고 구속된 속박된 상태에서 듣지 못해서 못 믿은 거하고 같이 심판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 복음이 땅에 전파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유롭게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가 안 믿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누구의 강압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 결정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내 결정권이 있어요. 지금은 북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들은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하나님인 줄 알아. 김일성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게 안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 노아 때 8명만 구원받아. 그럼 아담 식구들이 엄청 많았죠. 그럼 그게 어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 예루살렘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그럼 거기서 자, 요거 일단 요거 하고 그러니까 이따 제 질문 받을게요. 제가 답할게요. 누가 노홍수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 노홍수 이야기 7장에서 제가 답해 드리거든요. 전 세계적이냐 부분적으로 했냐 그럼 그때 답해 드리고. 자, 여기 이 증거 장막이 건설되려면 천국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4일 끝나면서 15절부터 30절까지인가 보면은 재림의 약속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만남이 오는 거죠. 이거는 재림의 징조가 나와요. 이제 실질적으로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날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이거는 지금 막연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고 했더니 이게 뭐 들어서 이거 누가 들은지 안 들은지 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요. 15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하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죠. 그럼 멸망에 가정한 그런 선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천국 복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죠. 그러면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뭘까요? 거룩한 것은 뭘까? 다니엘은 구약 사람이에요. 아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아니 다니엘이 말한 거,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져간 거룩을 쓴다고 했는데 이 멸망에 가져간 다니엘이 말한 멸망. 그럼 다니엘이 말했다는 거는 어디 나와야 돼 이게? 다니엘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다니엘에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어디 나올까요, 선생님? 다니엘서 9장 27절하고 다니엘서 10장 31절하고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이루면 나와요. 자, 그럼 거룩한 곳은
거룩한 것은 성전 아닙니까? 성전. 성전? 거기에 무슨 성전? 다녀서 십자 보면 한때, 둘때, 반때가 나오죠. 42달. 이 얘기 나왔잖아요, 답이. 아니 이 멸망의 가지가 그래서 어디 나오냐고. 자 그러면 자 여기 조금 더 올라갈게요. 그러면 멸망의 가장 곳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마태 23장을 얘기했죠. 서기관과 마태 11장 10에서 13절하고 누가 보면 16장 16절을 읽어보는데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 침몰을 당하죠. 자 한번 그럼 제 누가복음 이야기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자이 멸망의 가지가 그런 것이 누가복음 누가는 뭐라 기록했나 한번 볼게요. 아까 누가복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시간을 누가 써가지고 보면 16장 16절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볼게요. 자, 선생님은 누가복음 16장을 찾았는데 자꾸 누가복음 이야기하니까 21장으로 가볼게요. 이걸 보고 제가 할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분교회에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는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뭐 성전 돈 넣는 거 나오면서 몇 절 보냐면은 5절 한번 볼게요.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가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로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지금 마태 2장랑 똑같은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24장 내용 1절의 내용이랑 이거는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저희가 뭐라 하려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을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는 15절을 어떻게 풀어놨는가 한번 볼게요. 첫째 기근이 똑같고 20절 한번 볼게요. 쭉 가가지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이면 도망하라 그랬죠. 그러면 마태는 멸망의 가장없이 걸어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포로됐다는 얘기죠. 아니 멸망돼서.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할 때 성경이 짝있다 그랬죠. 예루살렘하고 짝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지금 24장 15절하고 누가복음 20장 21장 20절 21장 20절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하고 어느 게 짝일까요? 저는 거룩한 곳하고 예루살렘이 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짝짓기는 그렇죠. 그러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그 멸망돼. 맞아요? 멸망돼. 자 그러면 아까 예루살렘 배도자 거기서. 아까 아니 그거는 이제 선생님 이야기고 선생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네. 지금 제자들이 질문한 거는 이거는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당했죠. 그럼 AD 몇 년부터 포위됐을까요? 66년에 포위를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물어봤어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그랬더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뭐 하거든? 에워싸는 것을 보면 도망가라 그랬거든. 그 뒤에 보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 일이 다 일어났죠. 일어났죠. 그럼 이건 실질적이죠. 영이 어떻게 아니 일어났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실질적이 아니에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뭐가? 지금 그 얘기를.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 다음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당해요. 실질적으로 70년에 맞아요? 그러면은 포위되었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잠깐 실질적으로 잠깐 포위망이 풀어질 때가 있었어요. 구멍이 생길 때가 있었어. 줄 때가 있었어.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갔어요. 산으로.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쪼까지 나가지고 도망가라 그랬거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실제 역사적으로 한 명도 안 죽었어. 그 말 들은 사람들은.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멸망이 한 번만 된 게 아니고 구약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 거의 선지자들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걸 마태복음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선생님 이야기한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얘하고 얘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에 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상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때는 여호와의 왕 때라. 3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가게 한 사반 아들 엘리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에 따라 일렀으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를린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은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이 평안하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 와 복수르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을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말해서 복술자들 술객들 거짓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당시에 뭐 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내는 사원에게 편지를 보내요. 바빌론 사람 포로 먼저 잡혀간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 야 너희들 거기 집 짓고 애 놓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대신에 언제 불러주겠다. 실질적으로 70이 되면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너는 그냥 있어라. 그런데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이에요. 그럼 에스겔은 그 중간이야. 포로되어 가고 있는 그 사이. 그럼 예레미야도 이미 포로되어 간 그 사이. 아직 세대경에 존재했다는 건 아직 망하진 않았어 예루살렘이. 근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군대들이 에워 사인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이 내용이 다니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망하게 하는 죄악이 다니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역대하 36장에 나오더라는 거야. 맞죠? 이 멸망의 가지가 뭐냐, 이 가지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의 가지가 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사실을 자, 멸망의 가지가 뭔가? 다시 넘어갈게요. 하나님 백성을 레위기 26장 가볼게요. 그냥 레위기 26장을 가볼게요. 저는 그냥 성경으로 해석 안 하고 그냥 성경적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보시죠. 레위기 26장. 너희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목상이나 수상을 세우지 말고 땅에 조각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뭐 안식일 지키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간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가지고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에게 또 재앙을 내릴 건데 7배나 더 줄 것이다. 또 쭉 더 내려가가지고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에게 내게 도리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그러면서 25절 내가 칼을 내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보면 내가 너희의 신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구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향기는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에 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면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지금 레위기 26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25장 안식년 희년을 지키고 26장 나의 성소를 공격하고 내 언약을 배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벌 주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면은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한 거는 구약시대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멸망한 것은 태양주상, 우상, 아세라 목상, 아루세길 우상, 온갖 우상들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그건 에스겔 나온 거 아실 거예요.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걸 갖다가 에스겔은 뭐라 말했냐면은 아까 에스겔 말씀하셨는데 이걸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 그랬어요. 이 망하게 하는 죄악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거는 뭐가 돼야 될까? 성경대로 하면 구약과 신약을 맞춰봤을 때 우상숭배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도 그러면은 우상숭배 나와야 되는데 우상숭배가 어떻게 들어있는가 골로새서 3장 5절 볼게요. 동일하게 지금 우상으로 지금 구약은 다 몰라가고 우상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망하게는 죄악이라 그랬어.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또 나와요. 그럼 마지막 때 지금 성경대로 풀자면 구약에서 멸망 가진 우상숭배였고 이걸 신약에서 풀자면은
뭐가 될까요? 우상은 탐심, 이꼴 욕심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동일하게 지금 뭘로 갔냐면은 우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과 상징을 같이 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영적인 영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 실제 사건이 거기다 일어나는 거고. 아니 신약도 실제로 아니 그래도 그걸 이룬 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다 성령대로 다 이뤘다. 고전 10장 3, 4절 성령대로 다 이뤘다는 얘기가 아니까. 그렇지만 구약의 백성 다 멸망당했죠. 그걸 거룩과 경계 삼으라고 그 역사적 사실을 비유해가지고 비유 빙계해서 제대로는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구약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 거룩과 경계 삼으는 걸 왜 그걸 자꾸 끄집어냅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두 달 나왔잖아요. 내가 왜 구약 꺼냈냐면 아니 선생님 잠깐만 예. 왜 구약 꺼냈냐면 성경은 구약이라는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의 약속. 그럼 구약의 아니들 다 설명해봐. 약속과 신약의 성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뭘 약속한 건지 누구와 어떤 자, 언어를 했고 창세기 3장 15절 볼게요. 누가 약속을 네, 창세기 3장 15절. 지켰는지 한번 설명해봐. 그걸 모르는. 자, 창세기 3장 15절 아, 읽어보시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시죠. 선생님. 창세기 뭐? 3장 15절 읽어보시라고. 창세기 3장 15절. 뭘 약속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럼. 15절. 7.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이게 뭘까요? 역사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자, 이게 어떻게 역사됐는지 그걸 설명해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여자하고 뱀이 원수가 돼요. 후손끼리도 원수가 돼요. 이 말이 뭘까? 이게 왜 나왔을까? 그죠? 창세기, 자,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 새로 창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하나 있어요. 선을 악의 남식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여자가 뱀의 꼬임에 받아 이걸 따먹었어요. 맞죠? 그러면은 그걸 따먹은 후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7절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 나타나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버섯 숨으로 들어와요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 버섯 숨을 알렸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여자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냐? 당신이 만든 뱀이. 그러면 원칙 근본은 뱀이에요. 뱀이 모든 원흉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뭘 약속해줬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가가지고 누굴 죽여버리고 뱀의 머리를 빻아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면은 십자가하고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죽으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면 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요거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이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 그러면 이 가죽옷하고 여자의 후손의 죽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가죽옷이 나오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예수님 향해서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날 죽은 짐승은 누굴까?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상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 지내는 가운데서도 누구 이야기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들어있으면서 거기서 또 예수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양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죄인의 몸이에요. 이삭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님처럼 죽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고 양을 대신 죽입니다. 그런데 양이 하지 못하는 부분,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부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부분은 이삭이 대행을 해줘요. 요거보다 또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또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제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 유월절 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 7절
너희는 누르가 없는 자인데 세대에게 묵은 누를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레위기 1장 번제가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나오면서 번제 속에는 또 번제가 또 나눠지는데 상번제가 나눠져요. 아침에 드리는 제사와 해질 때 드리는 제사 둘로 나눠져요.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달리는 시간이고, 두 번째 드리는 해질 때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가지고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죽는 장면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놓고 당하는 모든 장면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에는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걸 상징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서 열왕기 하 2장에 가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건지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외에 뭐 미가 5장 2절 베드로 태어날 거다, 이사야 7장 14절 뭐 처녀 잉태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한 거고, 50가지 이상의 그런 자질한 예언들 외에 지금 큰 것들만 제가 이렇게 표상과 실제를 맞췄잖아요.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좀 예, 자, 아까 그러면서 결론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은 구약이라는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상징을 통해 가지고 신약의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초림 때도 그렇게 보여줬으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수많은 가짜 예수가 있었거든. 예수님 당시 오셨을 당시에도. 그럼 재림 때에도 누가 있냐면 수많은 가짜 예수가 등장할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령 해서 하나만 더 끝내버릴게요. 저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자꾸 찾으시는 게 14장 15장 16장 성령 그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예요. 내가 가면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예수가 내가 보혜사로 가겠다 말 안 하고, 거기서는 16장에서는 내가 한번 보셔요. 거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 내가 아닌.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내가 아버지 이야기가 보내줄 거다 라면서 보혜사 얘기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해요. 승천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딴 데 가지 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 약속한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이루었다 그래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름에 실질적으로 성령이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식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 이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걸 내가 보여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다가 이 시대가 끝나면 누가 오느냐.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내려가겠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마태복음 재림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용이 전 여기까지 할게요.